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식적으로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겪는 큰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 민족이 있습니다. 암몬, 그리고 모압, 그리고 블레셋. 이 세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때 당시의 역사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던 민족이 이 세 민족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에는 가장 큰 가시 역할을 했고, 또 항상 속국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이제 사울이 처음으로 이 왕이 되어 맞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럼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전쟁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같이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민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왕정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 있으면 그때마다 전 민족 가운데, 전 족속 가운데 전쟁에 동원될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되어지면 이제는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비군이 필요한 거지요. 왕이 있는데 군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국가 조직으로 제일 먼저 이 상비군을 조직을 합니다. 상비군을 조직을 하는데 몇천 명입니까? 3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3천 명을 먹여 살리려면 뭘 걷어야 됩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세금을 걷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떠나가고 이 3천 명만 남게 됩니다. 그것도 이 3천 명 가운데 2천 명은 사울 왕과 그 1,000명은 요나단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좀 게릴라성이에요. 국지전인데 아마도 사울 왕이 있는 부근에 아마도 블레셋의 상비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보다는 아마도 그냥 치고 빠지는 정도의 아주 간단한 아마 전술과 같은 그런 전쟁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미끼로 삼습니다. 블레셋이 아주 조그만 국지전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기회만 잡고 있다가 요나단이 한번 치고 빠지니까 이게 이제 기회가 된 거지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이스라엘을 한번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전쟁을 이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블레셋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데 3절은 제가 읽고요. 4절은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전쟁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국지전으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여기 있다고 그랬죠. 바로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한 정권에 한 나라든 아니면 공동체든 리더가 세워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자기의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나라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일을 만들어서 자기의 입지를 좀 공고히 세우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이 국지전도 그런 색깔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상비군을 데리고 있지만 사울이 왕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국지전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위치를 더 공고히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 국경지대를 공격하게 했던 겁니다.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병력 숫자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당시에 속국처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상황을 놓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상을 쓰고 있는 저자가 이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정확하게 셉니다.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 병거가 몇 만이요? 3만입니다. 3만. 마병이 6,000명. 군사는요, 셀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해안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의 진지메. 자, 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할 때는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상비군이 3,000명. 그런데 이 블레셋은 몇 명이에요? 병거만 3만입니다. 병거만. 이 게임이 안 되겠지요. 마병이 6,000명. 일반 군사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숫자를 표현한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요. 중요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 적군의 숫자가 드러나면서 백성들의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6절과 7절 말씀인데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 두 절에서 백성들의 나타나는 모습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 끝부분에 6절에는 두 가지가 되겠네요. 절박하여 끝부분에 숨으며 그 7절 끝에 떨더라.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 없이 동일하게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하고 비교해 보셔야 되냐면 바로 두 장 앞에 가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암몬하고 전쟁을 벌였던 그때와 지금이 굉장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암몬과 싸울 때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울과 군대의 모습과 너무도 대조적이라는 거지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군사고 똑같은 백성들인데 그런데 암몬과 전쟁했던 그때 그 리더와 그 백성과 오늘 블레셋과 싸우는 그 백성과 그 리더와 너무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다른지 여러분들 11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11장 앞으로 한 두 장만 넘어가면 5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소를 몰고 가다가 잡지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어떻게 해요? 한 제리소를 잡아서 12조각 내어서 각 족속에 다 보냅니다. 그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함에 그들이 어떻게 나와요? 한 사람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나와요? 30만, 3만, 도합 33만 명이 나오는데 자, 1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여기 두려움이 있습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전쟁도 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뭐가 다릅니까?
이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고, 이때는 몇 명이에요? 숫자도 많이 다릅니다. 33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과의 싸울 때는 몇 명이에요? 3,000명 정도. 그 외에 또 모였다고 하는데 몇 명인지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백성입니다. 똑같은 리더입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난 걸까요? 13장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은 절박하며 숨으며 떨더라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암몬과 싸울 때는 당당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노를, 그 분노를 대신 노를 바라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쩌렁쩌렁 울렸던 그 모습, 모든 사람에서 당당했던 그 사울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떤 모습일까요? 손톱을 뜯고 있는 거지. 막 벌벌 떨면서 어찌할지 몰라서 손톱을 뜯는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과 같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암몬과의 전쟁과 블레셋과의 전쟁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오늘 11장에 보면 11장 6절에 그 답이 나와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뭐에게 크게 감동됩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자, 암몬과의 전쟁은 누가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전쟁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전쟁은 군사의 수나 전략의 뛰어남이나 백성들의 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들에 있을 때의 전쟁은요, 신앙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 삶 가운데 끝없는 전쟁들이 있습니까? 남편과의 전쟁, 자식과의 전쟁, 일하러 나가면 일터에서 아래에서의 전쟁, 윗사람과의 전쟁, 수없는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논리대로 하면 그 전쟁에서는 수치나 자본이나 크기나 속도의 싸움으로 나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사울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앞에서는요, 그냥 소 한 두 마리 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승리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 전쟁엔 두려워할 필요 없지요. 그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없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도 겪어요. 사업을 하다가도 엎어지고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자책을 하지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하고 우리의 눈을 이것으로, 수치나 어떤 자본으로 그 모든 것을 탓을 돌린다면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 기자는 두 전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이요 믿음의 문제라고 접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을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두 전쟁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어저께 승리하셨어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오늘에 패했어요? 그렇다고 내일도 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100% 승리합니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기에 처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전쟁에서 딱 하나밖에 차이가 없는 거지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전쟁과 여호와의 주도하지 않는 전쟁, 이거 하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똑같고 리더십도 똑같은데 단 한 가지, 그 차이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지요. 두 전쟁을 비교해보고 있는데 그것은 병력의 문제도 아니고 작전의 탁월한 문제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싸움인가 아닌가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루의 삶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DNA로 작용하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모든 부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도 성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가는 경우가 많지요.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집니다. 정신 차리고 눈을 들어보면 다 터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번 매 순간마다 내 안에서 뭐가 작동이 되어야 됩니까? 뭔 문제가 딱 오면 작동이 돼야 돼요. 그게 DNA지요. 우리 몸의 DNA가 풀려가면서 눈 색깔과 머리 색깔과 피부의 톤과 그리고 입술 모양과 코 모양과 이 모든 것이 결정되듯이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의 DNA가 풀려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모습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든지 이 원리로 풀어내야 된다는 거지요. 자, 사울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똑같아요. 우리도 언제는 암몬과의 전쟁처럼 승리를 하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블레셋처럼 우리도 실패의 길로 결정을 내리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이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거지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만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지만 늘 떡의 싸움을 하고 있지요. 떡만 있으면 살아갈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인생살이가 떡에 있지 않다고 떡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크기의 싸움을 하고 속도의 싸움을 해요. 이번에 평창 무슨 올림픽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G5예요? 속도가? 네, G5 속도가 이게 통해야지 전 세계에 이게 우리나라에 그것이 뭐 한다고 뭐 광고에 보니까 G5인데 뭐 이게 속도가 이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가 나와요. 저희가 쓰고 있는 LTE보다 더 배로 빠른 그 속도가 이 세상은요 그렇게 속도 싸움으로 몰고 갑니다. 얼마나 빠르게 치고 빠지냐 이거 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은 승리의 결정을 거기에 두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고백이 가슴 밑바닥부터 우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본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슴 깊이 저 바닥부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왜 말씀을 읽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을 올해 내가 뽑은 말씀을 늘 하루에도 두세 번씩 읊조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잊어요. 말씀 없이요. 이런 말씀의 DNA 없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예요? 힘 키우잖아요. 힘. 남자들은 복근 키우고 그죠? 늘 우리나라 사회가 뭐예요? 맨날 복근만 보여주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힘, 건강, 이 사람의 건강에 그리고 그 힘에 모든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이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삶인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경험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전쟁과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전쟁 사이에 있는 다른 이야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확 진행되다가 딱 멈춰요. 그리고 다른 생뚱맞은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그 가운데 끼어져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사울은 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사울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지요. 왜 이랬을까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 지금 세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는 겁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오지 않는 거지요. 아마 사전에 오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10장 8절에 보면 그 근거가 나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 동안 기다려요? 7일 동안. 그래서 이 말씀에도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라고 나오는 겁니다. 기다렸어요.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온 거지요.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것이 사울과 사무엘이 했던 약속입니다. 자, 13장 8절 다시 봤더니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고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지요. 사울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군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거죠. 이렇게 좀 많으면 든든해요.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좀 이렇게 많으면 든든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뭐 하려고 그래요? 더 많이 이런 것이 육의 눈에 보이는 결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항상 눈에 뭐가 가득 보여야지 안심을 해요. 많이 있는데 또 더 있어야 되는, 그래야지 안심한다라는 거지요. 신앙이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냐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게 하십니다. 풍성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새벽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의 그 기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언약 따라 내려갔어요. 언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너희가 오라라는 언약을 받았지요. 근데 언제 올라와요? 그 사인이 3번이나 갑니다. 첫 번째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손이요 번창합니다. 복 받아서요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무슨 사인이에요? 오라는 사인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풍성해지면 그 사인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여기가 젖사오니 여기에 초막 새 찍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풍성함을 주고 복을 주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대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게 뭘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을 일으킵니다. 왜요? 고난을 줘야 되니까. 그럼 고난이 오면 뭘 기억해야 됩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 기억해야 못해요. 고난 오면 우리는 무슨 기도만 해요?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만 지나가면 이 고난에만 집중을 하지요. 하나님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물음표가 없는 거지요. 결국 세 번째는 누굴 보내요? 모세를 보냅니다. 근데 이들이 모세를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보여내 주신 리더도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결핍되어지고 완전히 80년 동안 고난에 모든 것이 완전히 결핍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모세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애굽에서 나가려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풍족할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시고요, 말씀에 집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오늘 그래서 제가 모토가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잘 될 때 회개하고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자. 이러면 정확합니다. 고난이 왔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우린 거꾸로지요. 잘 나가면 감사하고 고난이 있으면 회개거리 찾고 있잖아요. 반대로 하시면요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풍족할 땐 그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핍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굉장히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이 코앞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삼중의 위기가 리더에게 온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로 우도 보지 말고 깊이 무릎 꿇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만 사울처럼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좌우를 두리번거리면 뭘 상실하게 될까요?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좌우를 살피면 안 돼요. 어디를 살펴요? 위를 보셔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꼭 누굴 살핍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도울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요? 11장이 뭡니까? 믿음장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그 많은 고난은 끝에 이제 12장 1절과 2절에 넘어와서 여호와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라 라는 말은 고정시켜서 보라는 뜻입니다. 딴 거 쳐다보지 말고 고정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고정하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한번 왼쪽 보세요. 왼쪽이 어딘지 잘 모르셔가지고 또 드리번들. 네, 오른쪽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왼쪽도 보지 말고 오른쪽도 보지 말고 뭐만 바라봐요? 십자가만 보라는, 십자가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 인생이 정조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수없이 좌측과 우측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상실해 버리는 거지요. 사울은 그렇게 초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재물 가지고 와라. 내가 먼저 예배를 집례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요? 다 흩어져 버리니까. 전쟁은 코앞에 있는데 백성은 다 흩어져 버리니까 내가 예배를 집례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울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게 된 거지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실수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벗어난 실수가 인생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복을 많이 받아도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시고요. 고난 속에 있어도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내 몸이 괴롭고 아파도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실망했다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 9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참, 어떻게 문 밖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문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화목제 드리기 전에 번제 딱 드리니까 문을 확 열고 나오는 거죠.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맞이합니까?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이 무난하다는 말 거기에 보면 일자라고 적혀 있죠. 그죠? 일자 밑에 보세요. 무난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축복하니라. 보니까 이게 사울이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물이 나오는데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왜 이제 왔어요? 하면서 막 축복하면서 막 얼싸안는 거지요. 11절 보세요. 근데 사무엘이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쌀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요,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고요,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 사울의 무난 인사도 받지 않아요. 왕이요,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이 사무엘 분내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이 큰 실수를 했는데 그는 실수한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은 사실 조급하고 불안해서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무릎 꿇었겠지요. 그런데 사울은 본인이 무엇을 실수한지를 모르는 만큼 그 마음이 이미 높아져 있었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의 마음이 깊은 저변에는 교만의 뿌리가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왜요? 이제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높아지거나 보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 밑에부터 스물스물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지요.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자기가 잊지 말아야 될 위치에 서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인 잘못이 스스럼 없이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밀착과 신앙이 사라질 때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밀착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사라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왼쪽을 바라볼 때요, 밀착된 것이 떨어지고요, 오른쪽을 바라볼 때 그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영락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기의 정의감이나 자기의 열심, 이것으로 살 때 튀어나올 수 있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내 의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열심입니다. 열심이 중요한데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이 드러나는 순간, 그때 이 사울이 범했던 이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위급할 때일수록 사울은 하나님께 시선을 모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했어야 될까요? 기다렸어야 되는 거지요.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자마자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때가 전쟁을 준비하던 중인데 이 사건이 도중에 왜 이 사이에 껴 있을까라는 거지요. 그것은 이 전쟁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테스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사울이 이것을 정확히 알았다면 기다렸을 겁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그 결과 사무엘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이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저건 코앞에 있고 백성은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울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사무엘을 오지 않더라도, 그리고 코앞에 백성이 떠나가더라도 사울은 그것을 보면 안 되는 거지요.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습 그 뒤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될 그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며 영적인 눈이 열릴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유럽은 강풍 때문에 나무 뿌리가 뽑히는 그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전거가 이렇게 동시에 같이 날아가더라고요. 그 강풍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0명이 넘고요. 유럽은 강풍, 미국은 추위, 호주는요 더위, 우리나라는요 미세먼지. 전 세계가 지금 큰 기상의 이변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보면서 모든 문제를 중국 사람들한테 탓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중국으로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봐야겠지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 환경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세계관과 신앙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해독해낼 수 있는, 세상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관이 필요한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관이 아니라 바로 신앙관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말씀의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이라고 나오지요. 이 명령은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합니다. 율법의 명령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무엇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문제는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고 촛대를 옮겨버리지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지요. 누가 나옵니까? 뒤에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13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찾아보세요. 그렇죠, 왕입니다. 왕께서, 왕이, 왕. 굉장히 한 문장 안에 왕이란 말이 3-4번이 나와요. 복선입니다. 그 왕은 누가 구한 왕이에요? 백성이 구한 왕입니다. 사무엘이 왕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택한 왕, 왕을 자꾸 얘기하지만 실제로 너에게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주목해야 될 것이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는 구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누가 하나님이 구하는 왕이 된다는 겁니까? 다윗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는 왕은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누가 구한 왕입니까? 백성이 구한 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부러 여호와께서 구하여라는 단서를 붙인 겁니다. 이 다음에 이어질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왕이다라는 것을 일부러 얘기하는 거지요. 그 왕의 활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백성들이 구했던 왕은 실패로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15절부터는 다시 전쟁 이야기로 확 돌변을 합니다. 전쟁 이야기로 돌변하면서 이 블레셋이요 세 군대로 나눠서 세 곳을 동시에 침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략군으로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노략질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기 때문에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이 세 부대로 나눠져서 각각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빼앗으려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뭘 갖고 있다고요?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철기는 누가만 갖고 있을까요? 블레셋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로 갖고 있는 어떤 것도 그것을 날카롭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블레셋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나를 갈아야 돼요. 이들이 싸움에 나올 때 무기가 뭐예요? 연탄집게, 나무 몽둥이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뻔하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의 결과가 14장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결과는 봐야죠. 전쟁이 어떻게 끝나나. 그죠?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자, 전쟁이 지나니라 라는 말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요? 여호와께서라는 거지요. 전쟁의 승리의 주체가 여호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지요. 이것을 사울의 군대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것을 보고 뭐를 깨달았을까요? 내가 뭘 한 거지? 왜 나는 암몬과 전쟁할 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을까? 아마도 이것이 사울이 던졌던 물음표가 아니었을까라는 거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잃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무슨 눈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육의 눈이 발동되어지면 나는 두렵고 떨리고 또 공포와 두려움이 나를 뒤덮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들 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시고 말씀을 해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 하나님의 음성과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것, 그 외에는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암몬과의 전쟁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싸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